오늘은 하나님을 추구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 7장 7절 말씀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성경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성경 중에 하나예요.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 거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뭐 이거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다시 또 반복하죠.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또 한 번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낮고 천한 인간 아버지와 비유를 해서 또 비유로 또 얘기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걸 줄 아는데 그 자식이 떡을 낳았는데 돌을 줄 애비가 어디 있고, 생선을 먹고 싶다 하는데 뱀을 집어줄 자가 어디 있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비교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어떤 그 도전을 받고 어떤 느낌을, 어떤 영감을 받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는 기도하는 자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찾는 거예요. 찾다가 없으면 마는 게 아니에요. 두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아멘.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마음에 유혹이 오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도 하나님의 이 기도의 약속을 생각해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번이죠. 기도 응답의 약속을 3번 했죠. 그리고 그것을 또 한 번 반복해요. 구하는 이가 찾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게 열릴 것이니라. 그죠? 그럼 모두 몇 번이에요? 6번이죠? 그리고 놀라운 거, 파격적인 거, 하늘 아버지를 낮고 천한 인간 아버지와 비유하면서 말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냐? 아멘. 자, 이렇게 확실하게 반복해서 거듭거듭 하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를 비교하면서까지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셨다 하는 걸 생각할 때,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구나. 아멘. 그러니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돼. 응답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아멘.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흐지부지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확신하고, 이것이 우리가 받는 첫 번째 영감이고,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그 기도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싶다, 이런 기대, 응답에 대한 기대가 막 일어나고 기도하고 싶고, 이렇게 해야 이 말씀을 제대로 묵상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거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찾기 전에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며칠 전에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다 아시고 구할 거 다 아시고 주실 준비도 다 됐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자녀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싶어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고 싶고 교통하고 싶어 하는 그 소원이 얼마나 강렬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아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하네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솔로몬은 그 사실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끊임없이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관계를 설정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구나 깨닫게 됐어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아주 이럴 때 한 것이 아니라 노년 때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세상 사람들이 인간으로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누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어. 이 공허함의 정체가 뭐지?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런데 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내 마음에 공허함이 뭐지? 이 공허함의 정체가 뭐지? 이 허무함의 정체는 뭐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노년에 발견한 거예요. 이 허무함, 이 공허함의 정체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단절에서 나온 것이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이래서 쓴 것이 뭐냐면 전도서예요. 헛되고 헛되다. 세상의 모든 것,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전도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거의 헛되고 지식도 헛되고 부귀영화도 헛되고 이 공허함, 이 허무함. 그런데 이 허무함과 이 공허함의 정체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온 것이다 깨달아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말해요. 청년의 때에 너의 하나님, 너의 조물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야. 여러분, 이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믿습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세상 가운데서 만족함을 누리려고, 만족감을 얻으려고 세상의 공부와 학문, 철학, 사상, 심지어는 육신의 향락, 심지어는 이단에게도 빠졌었어요. 근데 세상 어느 곳을 가도 만족감이라는 게 없어.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의 성경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로마서 12장 말씀이 딱 열리면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회심을 하게 돼.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심하고 쓴 유명한 고전이 고백록, 참회록, 그죠? 그 참회록 서문에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 저에게 만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만족감, 충만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찾아 헤맸는데, 얼마 전에 버닝썬 이 사건이 터졌어요. 다 그 사람들 다 재벌 또 유명인, 우리가 볼 때는 부러울 것이 없어. 근데 왜 그들이 그런 쾌락 속에 있어요? 왜 그들이 마약을 하고 왜 그들이 그런 일을 해요? 만족이 없어. 만족. 세상에는 그 어떤 것에도 만족감, 충만함이 없어. 세상 것은 아무리 취하고 아무리 해도 공허함, 허무함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 공허함과 허무함의 정체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리면,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고 살아나면 우리가 느끼는 것, 충만함, 아멘. 풍성함, 충만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채널을 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충만함을 경험하고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진정한 인생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의 원천이시고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소통의 채널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 오늘 아침에 그 소통의 채널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태 7장 읽었는데 마태 6장은 기도에 대한 것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 너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말씀. 또 너가 구제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너가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런 거. 너가 금식할 때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고 그렇게 해라. 금식하는 티 내지 말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에서 이 세 가지, 기도, 구제, 금식,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의 핵심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뭐냐면 하나님과 채널을 여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첫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여는 거예요. 오픈도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여는 것. 금식은 자신을 향해서 창을 여는 거예요. 구제는 이웃을 향해 창을 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창 열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자녀들과도 막혔던 소통이 열리기 시작하고 이웃과도의 소통도 열리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과도 열리기 시작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이러면 자연히 자기 자신과의 부조화가 생겨. 우울하고
불안하고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고 희망보다는 절망감이, 미래에 대한 확신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이런 것들을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자기 자신과 부조화가 생겨. 이웃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채널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다 같이.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는 정말 파격이에요. 어찌 전능하신 창조주,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을 어찌 이기적이고 불완전한 육신의 인간 아버지와 비유를 해? 여러분이 정말 어떤 못된 사람과 비교를 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아. 하나도.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어떤 훌륭한 분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 어때요? 기분 좋죠. 자기보다도 정말 형편없고 정말 이런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은 정말 기분 나쁘고 존심 상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하나님께서 인간 아버지에 비교하는, 인간 아버지 약속도 잘 안 지키고 의지도 없고 이기적이고 어떤 때 이랬다가 어떤 때 저랬다가 헷갈려, 일관성이 없어. 자기 기분에 따라서 화도 내고 기분에 따라서 썩 아주 뭐 잘해 주시도 하고 막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 이런 아버지, 이런 하늘 아버지께서 인간 아버지도 너의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단어가 있어요. 첫째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두 번째로는 좋은 것이. 하나님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혹시 잘못 생각해서 잘못 알아서 우리가 돌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래 돌을 구해, 알았어 돌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뱀이 좋은 줄 알고 뱀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선을 주신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소통만 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혹시 잘못 구하는 거 있어도 하나님은 제대로 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문제야. 관계가 끊어졌어. 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1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버려둔 적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레미야 시대는
유대 나라의 정말 절망적인 시간이었어요. 결국은 유대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켜보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민족이 나라가 망하고 멸망하는 그 모습, 자기들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짓밟히고 무너지는 그 광경 다 목격했어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나라가 절망인데,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대는 다 재앙이고 이건 다, 그런데 내 계획은 이렇다.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기도에 대한 거예요. 기도에 대한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래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가 끌려간, 잡혀간 바벨론 곳곳에서부터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제일 마음에 걸려 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들을 그런 고난 가운데, 왜 유다 백성들에게 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 회복이고 하나님 백성과의 소통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유다 백성에게 망했어요? 왜 그런 고난과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의 채널이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찾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나타나고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너의 응답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갈망하시고 우리를 찾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소통의 채널이 열릴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함. 사실 이 하나님의 추구함이라는 책이 있어요. A.W. 토저라는 미국 분이에요. 기독교 고전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1897년에 태어나서 1963년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고 신학자고 그래요. 그분의 책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아예 그런 마음을 넣어주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여러 그 룸들이 있대요. 방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방들이 가득 채워지면 이제 만족감을 느끼는 건데 방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방은 물질, 돈으로 채울 수 있고 어떤 방은 명예로 채울 수 있고 어떤 방은 뭐 쾌락으로 채울 수 있고 이런 저런 거로 채울 수 있고 지식으로 채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족감을 누리는데 그런데 그 방들 가운데
또 하나의 방이 있는데 그 방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대요. 그 방은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 그러니까 다른 방들은 다 채웠어. 돈도, 명예도, 인기도, 지식도, 지위도, 건강도, 아름다움도 다 채웠는데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 방만 비어 있어. 이러면 다른 건 다 차 있어도 공허함을 느끼고 허무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 방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어. 왜?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서, 우리와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싶어서. 왜? 그래야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함 입은 당신의 자녀들이 만족하고 충만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토저는 이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 그러나 우리만 이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갈망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떤 것보다 더 그 무엇보다 높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을 향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기 토저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와 소통하는 갈망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섬기고 하나님보다 나한테 더 존귀한 게 없고 하나님보다 내 인생을 통해서 더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로지 내 삶, 내 전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을 찾으시는 갈망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해요.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라. 당신의 마음이 갈망하는 만큼 높이 올라가라. 이렇게 말해요. 평범한 사람, 특별한 사람. 도저히 책에 보면 평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일을 해도 뭘 해도 자기의 유익한 걸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 평범한 사람. 특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면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된다. 특별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평범한 인생을 거절해라. 특별한 삶을 살아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이런 특별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갈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 소통의 채널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신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향하여 가세요. 심판하러 가세요. 그 죄악을 직접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러 가세요. 가다가 아브라함을 만나요.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집 앞에 있다가 그분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리고 양을 잡고 음식을 해서
대접을 해요. 처음에는 그분들이 그냥 나그네인 줄 알았어. 나그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음식을 차려와서 바위 위에 앉아서 그렇게 드시는데 그분이 불로, 아멘, 그 이렇게 드시는 것이 아니라 불이 임해서 그 음식을 다 죄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사실은 소돔 고모라를 가고 있는 거야. 그들의 악을, 그들의 죄악이 내 귀에 들렸어. 내가 가서 심판할 거야.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고 뭐 가슴이 막 떨리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 자기 조카 롯이 살잖아요. 롯이 소돔 고모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붙들고 막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 있는데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시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소통의 채널을 열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세요. 자기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마음을 열고 기도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가느냐 이것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토저가 말한 대로 평범한 사람들이 되지 말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하나님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을 추구함 마태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구하라 주실 거죠. 이거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